중국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빙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네,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네, 초췌하지 않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독일 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독일 생수의강 교회 예배로 이 중국어로 한국어 중국어 통역 예배로 예배를 시작한 지가 지금 2달 반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예배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삭을 줍고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 독일 교회는 보아스고 독일 생수강 교회는 루시입니다. 이 둘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독산동이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이곳에 태어났고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에 다시 와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아름다운 인생,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천국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서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인사 다시 한번 하기 원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하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도 삶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다.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아멘.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라 그러고 돈이 복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 복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는 미국 CCC 소속 선교사인데요. 한국 CCC의 김중건 목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100개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유일한 해답, 한 개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청년의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백문일답. 한번 주먹을 쥐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과 진료 생명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만나야 될 분 누구십니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독산동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북한 땅에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지역의 한국 분들과 중국 동포들이 꼭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대로 평생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견딜 수 없어서 이 가족에게, 형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하신 고귀한 지상 명령, 복음 전파, 복음 전도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 둘이 있는 가족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룻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민 가서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도 아들 둘 얘기가 나오죠. 또 아브람, 이삭의 자녀,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들만 있다 할 때 가슴이 또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아들 둘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딸 셋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들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 여정을 많이 닮았습니다. 연약하고 욕심 많고 실패하는 모습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실패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모델로 요셉 같은 사람, 또 다니엘도 꼽지만 금방 야곱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미성숙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또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했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축복해 줄 거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 집에 도망가는 길에 돌배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0년간 삼촌 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려워했던 형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내가 실패한 곳,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축복의 장소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가족과 공동체에게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고 명령하고 예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 35장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지금 이 상황의 전 그리고 후는 야곱의 또다시 닥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옆 마을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출산하다가 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인생의 힘든 고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며 우리들을 만나주시며 딱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이 막혀 있을 때 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실 때 왜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상황은 막혀있지만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예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맛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 광야 땅에 불러주셔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그 시간 가운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예배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선교사로 가서
8년의 시간 중국에서 제가 그 한 10년 미국과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서 이렇게 중국의 이 상황 환경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땅에서 예배드리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또 부흥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는데 중국 선교사들 최근 3년 이 중국의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고 교회가 해산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계속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됐고 그리고 경찰을 여러 번 만나서 조사를 받고 여러 번 조사받는 것 가운데 나의 중국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초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선교 단체에서 72시간 안에 선교사 임시 철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못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것 가운데 작년 9월에 문이 좀 열려서 새롭게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새롭게 비자를 신청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비자가 나왔는데 저의 아내하고 저는 비자가 안 나오고 일단 도장이 하나씩 찍혀 있었어요. 그냥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도장이 무슨 의미인가를 대사관 통해 문의해 보니 범죄자와 선교사에게 찍는 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중국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감사로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이 몸도 안 좋아지고 목도 부어오르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저에게 이 작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약이냐? 항우울증 약.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대륙에서 그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싸워왔는데 세상에 이 조그만 약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저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또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겠구나. 바울이 선교하러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팀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게 되죠. 이 일이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며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서의 큰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에게 전화가 왔어요. 송민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우리 제자 사역자들 8명이 다 중국에서 헌신해서 다 중국 선교사를 살았던 이 사역자들이 다 함께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갑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독일 생수회관 교회 한중 통역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시작한 미약한 개척교회입니다. 힘내라고 독일 교회 사역자님들이 늘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30명도 모이고
또 40명도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작한 개척교회 치고는 괜찮죠? 네, 아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소망 얻는 것이 가장 큰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재미있게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려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복되고 결단 있는 예배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독일 교회와 독일 생수회관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드린 베델의 예배 사건을 하나만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중국 9년 전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는 국제교회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커피숍, 선교지가 세워놓은 캠퍼스 내에 있는 커피점의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캠퍼스 내에서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커피숍에서 하는 이런 귀하게 쓰임받았던 곳이에요. 경영이 어렵기도 했지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전도하기 좋은 기회를 정말 복음 집회로 하고자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를 초청해서 12월 24일 날 성탄 2부 때 성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예수 믿고 은혜롭게 끝났지만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로 이 부흥 집회를, 콘서트를 이 중국 캠퍼스 한복판에서 연다는 것에 마음이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3일 날, 하루 전날 저에게 중국 정부에서 온 공문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탄절 전후로 절대로 기독교 집회, 종교 집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갖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박해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걸 겪은 거구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실 거죠? 주님 보호주신 거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No. Why God? This is mission. 하나님, 이거 선교잖아요. 하나님, 주님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No, 나는 관심 없어. 이거 내 일 아니야. 너 일이야. 하나님, 어떻게 주님 일이죠? 어떻게 주님 일에 관심 없다 그러세요? 지금 저에게 강하게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난 너의 일에 관심 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you. 나 너에게 관심 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선교라는 사명을 이유로 저는 제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의 선교 사의 삶 가운데 약복강의 예배였고 베델의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포지션,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며 여러분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비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나의 마음을,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공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베델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약복강에서 회개하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 예배자로 살아 하면서 다시 거룩한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명을 반복해 주시며 35장 11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 너로부터 나올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총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커뮤니티인데 히브리어로는 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야곱의 후손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 중에서 주님의 교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총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이 교회된 성도들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파워는 절대로 백악관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독일교회가 그런 교회이며 교회 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교회가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야곱, 베드로 어떤 면에서는 사고뭉치 아닙니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독일 생수의 강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독산동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독일교회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돌아왔을 때, 떡집이란 뜻,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는 룻과 함께 풍성한 그 이삭을 먹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독산동, 베들레헴의 독산동, 이곳이 하나님의 땅,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땅 되기 원합니다. 제가 23년 외국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곳에서 말씀의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부엘세바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가 새롭게 선교지에 자대 배치 받아서 독산동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 자대 배치 받지 않고 또 우리 중국 선교사 이 팀이 전부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와보니 이곳에 사랑하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중국에서는 이 예배 드릴 때 이 종교의 자유 제한이 있어서 큰 소리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찬양도 크게 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도 없어서 커피숍 빌려서 예배 드리고 어떤 공간 장소 빌려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 제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이 속이 후련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리실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옆에 있다, 예배 드린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의 떡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중국 영혼들, 한 번에 예배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중국어로 한 번에 이렇게 사역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놓고 전도합니다. 대놓고 우리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많은 중국 분들 살고 계십니다. 축복입니다. 또 독산동에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영혼들이 쎄고 쎄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채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100만 명의 이 중국 동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매년 18,000명의 신생아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천국 동포들입니다.
한민족 동포, 우리 형제 자매, 그분들의 역사는 사실 수고로운 역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도 땅, 지금의 연변 지역으로 이민 갔고 또 강제 이주당했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전쟁으로 이 한민족이 흩어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한민족 역사였지만 그분들은 그 땅을 개척하였고 개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륙 전역 이 지역 가운데 15억 인구 가운데 왕성하게 중국 구석구석에서 이 베이징에서 크게 대형 가정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족 목사님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와 동아시아 선교와 앞으로 이 선교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 자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데 또 지난주는 한 형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고 어제 한 번 더 가서 신방하고 왔습니다. 이 과일 사들고 가서 오늘 꼭 예배 나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형제를 성경 공부시키고 선교사 훈련시켜서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채무자 된 빚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갚아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에게, 또 캠퍼스에서 직장 동료에게, 안 믿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게 흘려보냅시다. 선을 행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최고의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배웠죠? 우리 뭐라 그랬죠? 예수 아이니. 이 말씀하면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패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독산동이 베델의 예배 장소, 그리고 베들레헴의 풍성한 말씀의 떡이 있는 장소가 되자고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독일교회와 독일 생수회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는 기도 운동이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자는 부흥 운동입니다. 이 땅이 부흥의 땅, 예배의 땅,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배자로 이 땅을 걸어다니실 때에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또한 불건전 업소, 유해 업소,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유해한 것들이 모두 떠나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이 독산동을 축복하며 다니기 원합니다. 아멘. 독일 생수강교회 지체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45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쌓인 곳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 보아스 송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멘. 이거 나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이 다 와서 독산동으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세보니까 13명, 14명 이사 왔더라고요. 뭐 지금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속 이사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떡 먹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강남 8학군보다 더 좋은 건 교군.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KTX 왕복 7시간 타고 7시간 반 타고 오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선포되는 빌립보서 강해 메시지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나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웃들이 다 같이 와서 그 말씀에 떡 먹는 부흥이 다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독일 생수강교회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중국 동포분들, 중국 영혼들과 함께 천국의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독일교회가 기도해 주셨고 또 사명을 품고 일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를 또 만난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역사를, 그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한 영혼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며,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루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산동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독산동과 온 땅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